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볼 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은혜이고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우리 같은 인생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게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기 보면 그 중에 이제 제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속 유입될 거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배경적인 설명들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경은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의 이렇게 그 배경에 완전히 젖어서 결혼할 때 그 바알 신을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유입했던 그런 대표적인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본문은 지금 어떤 배경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 거의 대부분 바알 신을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열왕기상 18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셨어요.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비 안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쟤 때문에 비가 안 내렸다. 쟤 때문에 우리 바알 신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바알 신이 화나가지고 비 안 내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죠. 아합 왕한테. 지금 서로 이러고 있으니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육자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가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대표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들이 아예 왕과 이제 왕비와 결탁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각자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각자가 소를 잡고
다 준비해 놓고 불 내리는 신, 그 신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과 대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요. 2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하튼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듣더니 그 말이 옳다. 만약에 불로 내린다 그분이 참 하나님 아니겠냐 참 신이 아니겠냐 이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850대 1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에게 완전히 기울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왜 자꾸 이 시대의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상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조금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여하튼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딱 그냥 놓고 봤을 때 850대 1입니다. 850명의 선지자와 1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도 850대 1이에요. 전부 다 이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신이 누구인지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대결 현장에 나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안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암만 기도해도 심지어 자기 몸을 해하면서 기도해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할 수 없는 무력한 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통쾌합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암만의 응답이 없으니까 25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엘리야가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럴 수 있으니까 야 열심히 불러봐 열심히 기도해봐 오히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리라. 몇백 명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반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수많은 반대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편협적이다부터 시작해서 너만 복음 아냐부터 시작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850대 1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계속 벌어지지만 엘리야 같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한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야, 다 가까이 와. 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제단 안에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합니다.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재물 위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도무지 불붙을 수 없을 정도로 재물과 나무에 풍성하게 물을 붓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이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예, 도무지 이거는 사람이 붙인다고 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딱 때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호칭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말해놓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 여호와 당신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그냥 열받쳐가지고 한번 붙자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쨌든지 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38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 장면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완전히 놀랬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고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큰 성공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갈멜산의 대결.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 점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요. 이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특별하게 외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외쳤다고요. 예. 오늘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제목에 응답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 꼭 그 이름을 불렀어요. 도대체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요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뭔데 하나님 그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응답하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등장할 때 모세도 하나님을 거의 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미 모세는 나이가 80 정도 됐어요. 예, 40세 때 그 자기 민족을 건져내다가 애굽 사람이 핍박하는 걸 보고 자기 민족 건져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두들겨 패던 그 남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오늘은 나를 죽이게? 어제는 애국 군인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군인 죽였다는 얘기가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날로 바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지금 현재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혈기왕성했지만 애굽의 모든 이제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 사실은 애굽의 모든 문물과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40년 살인자가 돼서 도망친 이후에 40년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온전해.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일이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여 모세여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구나. 나를 부르는 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래 놓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처음 보는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서 저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건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진짜 당신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이름, 그리고 영원한 이름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얼마나 관계 맺고 싶어 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은희 아빠, 현이 엄마 요 얘기예요. 나는 조선으로 사는데 은희 아빠라고 불리잖아요. 은희 아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예,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라고.
대대의 일을 칭호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는 무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중요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원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구덩이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예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지방에서 파묻혀 있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대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지신 게 아니에요. 대단하고 성향이 인격이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가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 뽑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속입니다. 예, 아말렉이나 이런 데 가서 속이잖아요. 내 아내가 안다. 내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그러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인물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이삭도 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조금 봐줄만 해요. 예. 우리하고 가장 닮은 이 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원래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 예수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삼촌을 속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일이고 계속 갈등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자녀를 12명 낳았는데 그 중에 유독 요셉을 챙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만약에 그 10명, 그 요셉의 형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야곱이요 마치 어떻게 대하냐면 10명의 자기 배 밑에서 난 10명인데도 얘네들보다 요셉만 자기 아이들하고 생각합니다. 요셉하고 베냐민만 따로 챙겨요. 자기가 워낙 사랑했던 4명의 아내들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자녀가 2자녀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챙겨. 나머지는 아들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셉의 10명 중에 한 명이 형이었다고 해도 나 또한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밥맛이 없어. 아버지도 밥맛이 없고 요셉 얘도 보니까 이렇게 형들이 잘못한 거 쪼록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러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장 닮은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또 심지어는 우리보다 조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땠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땠고 믿음으로 야곱은 어땠는지를 이게 쭉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또 이삭은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서 이 아이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순양을 통해서 거기서 건진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가 이삭의 큰 변화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새로운 피조물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삭의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야곱의 하나님 뭐냐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대단한 하나님 중에 대단한 사람인데 그들 위에 이렇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그만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인생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 15절 그런 의미로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것이 나의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다. 이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허니 엄마 기뻐한다는 그 이름 자체를. 예. 허니 엄마 이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있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각각 관계하시면서 각각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이 말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지금 육신적으로 얘기해도 이스라엘 민족, 아람 민족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런데 여기에서의 복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복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찰나의 순간을 잠시 지납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 엊그제도 잠시 방송을 봤는데 생활의 달인 제가 좋아합니다. 그 프로에 떡볶이 하시던 70몇 살 되시는 할머니 얘기예요. 30몇 년 동안 떡볶이 집을 하셨대요. 꼭 가보고 싶은 떡볶이 집입니다. 그분이 아니 그냥 잠시 떡볶이 했는데 70이 됐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잠시 했는데 70이 됐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전부 얘기하시기를 세월이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예, 10대 때는 그렇게 어른 되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시간이 안 가던데 조금 지나니까 금방 시간이 가요. 인생은 찰나입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과 같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조금 육신적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될 큰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복은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새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금 여기 있는 모습으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터럭 지나갈 때마다 지금 이렇게 흔들려요 지금. 그리고 도로 옆이라 뭐가 소리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로 은혜 되는 것 같아요. 새까지 들어와가지고 나갔나? 뭐 얘기하다가 그랬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의 사이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참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요게요. 창세기 26장에 3절, 4절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천하 만민 가운데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밑에 것을 조금 보시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면 힘이 없거나 전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셨다는 얘기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셨다는 얘기는 힘이 있지만 아이고 마음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했던 말 또 이렇게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이 말 했던 걸 금방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각각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도 만드셔야 되지만 각각을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각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은 결국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 얘기했어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난 이삭의 하나님이고 난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이 얘기하셨을 때 그래?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조금 살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존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이루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약속을 주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나 기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토록 인간과 관계를 기뻐하시는, 그렇게 불리워진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크게 지금 두 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크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누려가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풀어내신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몇 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추정했던 인물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싫다. 그냥 내가 혼자서라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아예 순수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싶다, 수도하고 싶다, 이런 게 SNF파가 주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분들이 SNF파였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그룹이 누구냐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계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뭘 믿지 않냐면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모세오경만. 그래서 부활도 없고 뭐 천사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천국 지옥 이런 것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세상과 결탁해서 로마 정권하고 가장 깊이 연관됐던 인물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씨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동생과 또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7명이 다 그랬는데 결국 씨가 없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천국 가면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죠.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는 질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요. 예.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상정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뭐라고 푸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풀어내요. 예. 이렇게 풀어내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3가지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죽은 자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고 그에 맞는 수많은 대답들을 해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자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자기 인생을 드린 바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산자에게만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 믿을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안 보여줘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예. 산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가지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따르면, 이 본문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있고 그분에게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예. 물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아픔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부활 이후의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때도 그 부활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영원한 삶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예.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영원한 삶의 실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내신 겁니다. 신비롭죠. 그래서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깊은 얘기예요. 그래도 조금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해 보면 이분은 그 이름을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영원한 호칭이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하기를 또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신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쭉 풀어내 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실체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전능하시더라도 자주 변개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언약을 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뜻이 이 언약의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각각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되지만 각각 언약을 맺으셨지만 또 언약의 영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얘기하자면 후대들이잖아요. 후대들.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후대,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후대들을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왜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본체를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약속의 일부를 받았다면 우리는 약속의 전부를 받은 거예요. 약속 전체, 약속의 실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 전부가 우리에게 통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으로 얘기하자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온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오늘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에 참여하는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좋겠네. 이삭도 좋겠네. 야곱, 그 양반도 좋겠네. 그게 끝이, 그 양반도 좋겠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와도 관계를 깊이 맺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들은 죄송하지만 언약의 일부분을 받아서도 저렇게 언약을 믿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같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언약은 그분들에게는 부분이었고 우리에게는 전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조건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실체를 주셨고 그리고 이 실체 대신 그 예수님이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겠는데 재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알아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거의 850명의 그런 상태인데 소수의 그 한 명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삶을 산다. 이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고 당신은 언약을 주신 만큼 신실하게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의 실체, 영원한 부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자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언약이 대를 이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육신적인 자녀이든지 믿음의 자녀이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만방으로 이 약속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심장을 붙들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할 수 없는 제 인생에도 별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많았었는데 그 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치욕스러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웃음이 나는 데가 있어요. 제 별명 중에 가장 웃음이 나는 별명 중에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대 말년에, 뭐 했냐면은, 이제, 저 철책에 근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 형제들끼리, 남들 밤에 다 근무하고, 밤에 다 자는데, 걔네들만 좀 깨워서 1시간 정도 커피를 돌렸던 때가 있어요. 저는 거의 제대 말년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들고, 이렇게 초소를 이렇게 밤에 적지 않게 좋게 몇 킬로는 긋습니다. 커피를 들고 보온병에. 그래서 커피를 이제 밤 10시 이렇게 근무 시작하니까 9시 반쯤 열심히 커피를 타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후배들이 이제 놀리기 시작하죠. 그때 지어준 별명이 마담이었어요. 마담. 마담조. 조마담.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주고 짧은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사연 들어주고 돌아왔다. 사실 뭐 몇 개월 안 했지만 벌써 수십 년 지난 기억입니다만 그 얘기.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어이 조마담 하면 야 그때 네 커피 마신 놈이야 이렇게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때 커피 맛있었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 와서 저한테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때를 추억하면서 좋은 이름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탁 붙들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거 딱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물론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들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중에 하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약 주기를 기뻐하시고 언약대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후대 또 계속 수많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어떤 그 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에게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참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진실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후대,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